감사는 맑은 아침 공기가 가슴에 스며드는 것 같고 햇살이 뜰을 밝히듯 따사롭다. 누구에게 고마워서가 아니라 살아있음이 낯설고 오늘이 주어진 것만으로 벅차서 그저 감사가 물결친다. 지나온 모든 날에 똑똑한 추위도 있었고 불청객 같은 슬픔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내가 견디고 배우고 커온 것이기에 그 모든 것에 고맙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날들에도 살포시 기대하며 내 앞에 놓인 새 계절을 감사로 맞이한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거 얼마나 마음이 부요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여유로울까. 우리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저는 이 감사란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응답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어떤 응답이냐? 아름다운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아름답게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명확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모든 환경이 내 것이 되지 않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응답하는, 감사로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시편의 5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얘기해요. 이 제사는 현대적인 용어로 예배잖아요. 우리 오늘 지금 예배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 그것을 기뻐하신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진정한 감사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름다운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설교한 긴 설교입니다. 신명기가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요. 물 없는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셨습니다. 길 없는 광야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고 옷과 신발이 헤이지 않았다.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신발을 신었는데 헤어지지 않았다. 너무나 신비로운 이런 은혜로 하나님 이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제는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들이 가게 되는 가나안 땅은 이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환경입니다. 이제는 곧 크게 들어가게 돼요. 자, 이런 이 백성들에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복하여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자, 우리 오늘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강조하실까?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게 베풀었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가슴에 새겨야 된다. 하나님 이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14절에도 같은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가 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잘 잊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좋은 땅에 가서 이제는 평안하게 살게 될 그때에 너희들이 꼭 기억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거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염려하신대요. 18절에도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랑할 거 없어. 하나님이 그 얻을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사람은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안 좋은 것은 오래 기억하고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죄인이라서 내게 잘해준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은요 오래 기억하는 거. 죄인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너 잊지 마라, 기억하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인간 됨됨이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우리 하나님 다 알잖아요, 믿고.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져서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 죄성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좋은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너 기억해야 돼,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수없이 봤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군에 갈 때 대학을 입시를 앞두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대학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해요. 근데 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요. 그러면 싹 잊어버려요. 대학의 그 자유로운 문화에 푹 젖어들고 축제 때 그냥 마시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 절절했는데 막상 들어가고 나면 싹 잊어버려요. 대학 졸업반쯤 돼가면 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회사에 취업하면 평생 은혜로 기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절절해요. 그 마음 진짜예요. 근데 막상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냥 회사 분위기에 맞춰 살고, 회사 회식할 때 그냥 폭탄주 들이마시고, 머리 수건 메고 춤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다가 그 고비가 넘어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 일만 해주시면, 이렇게만 되면, 이러다가 그 고비가 나면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지 마라, 강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 없으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잊지 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 말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그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네가 만약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나님 믿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잊어버린다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인생 자체가 서서히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불행한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본문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우리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줬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 강조합니다. 살아있는 우리들 생각하고 생각해 봐도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 아닌 것이 하나 없거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나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람이 꼭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뭐냐 이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알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 근데 지금 옷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주변에 이웃도 있고,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다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문득문득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아온 삶의 뒤안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야,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구나. 가슴이 푸듯해져.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였지.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받아놓고 왜 자랑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인생이 무너지거든요. 성경은 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이 교만하게 살아요.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망각에서 출발하고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하면, 교만해지면 삶이 흔들리고 어려워지는 걸 알면서도 왜 교만해지느냐?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1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지나게 하셨다.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이렇게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이끌어왔지 않느냐?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먹였어. 눈이 내리듯이 비가 내리듯이 아침 만나가 그걸 먹게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네게 복을 주려고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근데 뭐냐? 그 다음 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딸을 이끄듯이 그를 이끌어 왔는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거다. 너 하나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교만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배부르면 다 잊어버려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고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잊어버리는 하나님 은혜 없으십니까? 시편 78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잊어버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집니다. 시편 106장 21절 읽어봅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큰 손으로 그들이 이끌어냈는데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본문의 핵심 단어가 뭐냐? 기억해라,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단순히 회상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해내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대해서 아름답게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망각에서 비롯되고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감사를 배우셔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감사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불행한 사람 살고 싶습니까? 누가 불행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불행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안 먹어도 저절로 불행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도 모르게 불행의 길로 가는 겁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행복이라는 동네에 그 가는 길목에 계속해서 사인판이 붙어있는 그 사인판 이름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제가 또 감사 따라 계속 가면 어디 가느냐? 행복 동네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불행 동네 가는 길은 원망 불평입니다.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 자꾸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시면 감사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핵심적으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열고 불평은 불행의 문을 여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 와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교우들이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들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거기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바로 출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근 준비를 해서 새벽 기도 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바라볼 때 한편으로 마음이 푸듯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애틋하더라고요. 저 젊을 때 잠 좀 더 자고 그렇게 나가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그 뒷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요, 이 두 마음이 교차해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버스에 전철에 아침에 얼마나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출근합니까? 그냥 콩나물 시루처럼 가득가득한 그 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잖아요. 각기 다른 곳으로 가고 있겠지만 옷 매무새도 다 다르지만 공통된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들이 다
무표정이에요. 표정이 하나 없습니다. 얼굴이 어둡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표정이 없어요. 이게 현대인들의 얼굴 표정입니다. 현대인들의 얼굴 표정이 다 무표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울증 환자 얼굴 표정이 무표정입니다. 그 얼굴에는 미소가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의 특징 딱 두 가지를 꽂으라면, 첫 번째는 얼굴에 웃음이 없습니다. 늘 심각하고 무표정이에요. 그늘이 꽉 끼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입에 감사가 없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한숨만 나옵니다. 스스로가 마음 깊은 곳에 허무, 절망, 무가치, 이것이 꽉 차려요. 그러니까 입에 나오는 것은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감정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컴컴하고 그 다음에 감사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얼굴의 그림자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내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얼굴이 컴컴하고 감사 없는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 마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과 비애와 버림받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하는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의 불안들, 내 얼굴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가슴에 큰 소망이, 꿈이 웅크거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우리 얼굴이 환해집니다. 감사하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여러분 감사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 감사하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에서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이 창고가 있어요. 이 창고에 쌓여 있는 대로 입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 마음의 창고에 선이 가득 쌓여 있으면 입으로 밝은 말들이 나와요. 근데 그 마음의 곳간에 악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은 그 쌓여 있는 것들이 입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쌓아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 걱정, 근심이 많이 쌓여 있으면 당연히 한숨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마일리지 적립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마트에 가서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그것은 나중에 큰일을 할 수 있고, 비행기 마일리지 잘 적립하면 나중에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고, 저는 열심히 그래서 비행기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모읍니다. 작은 거지만 모아놓으면 큰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처럼 우리 삶에 스트레스, 과로 이런 것들이 쌓이면 몸이 어려워집니다. 미움과 욕심,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곳간에 자꾸 쌓여가잖아요. 내 삶이 흔들립니다. 메말라지고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러나 누적될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와 감사는 항상 짝입니다. 짝.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 감사와 기도가 누적되면 우리의 삶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내 삶에 활기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가고 축복이 쌓여가고, 그래서 기도와 감사를 내 삶에 누적시켜 가면은 이것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계속 누적되잖아요.
그 나중에 이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거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저 하루에 3번씩 그저 기도하고 감사. 그것들이 계속 쌓이고 누적돼서 나중에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매일처럼 누적시켜요. 또 돌고 또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가 확 무너져 버립니다. 힘없는 기도지만은 이게 누적이 되면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내 가슴 속에, 이 가슴의 곳간에 누적시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인드셋, 우리 계속 마인드셋 시프트 얘기하거든요. 정말 좋은 마인드셋은 기도와 감사로 계속 누적시켜 놓은, 이보다 더 좋은 마인드셋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를 쌓고 감사를 누적시켜 가고.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 감사 두 개를 딱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아마 마음속에 그냥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염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염려를 몰아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기도하고 감사할 때 염려 그냥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한다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룻밤 밤새 걱정해도 아무것도 되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에, 걱정 대신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게 누적시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내 마음의 곳간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우리 가슴 속에 한없는 평강으로 채워지게 되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빛나는 삶을 살려면, 정말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에 기도와 감사로 누적시켜 가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문득 제 자신을 돌아봐요. 살아온 삶의 뒤안길을 돌아봐요. 그때마다 참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저는 힘드는 순간마다 늘 기도했어요. 물론 새벽 기도는 물론이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산에 가서 산기도했습니다. 밤에 설을 맞으면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금식도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여전히 문제가 다 해결되면 좋은데 문제는 내 앞에 있을 때가 많았어요. 여전히 내 앞에 큰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내 마음이 괜히 든든하고 이 걱정거리가 걱정이 안 됐어요. 문제가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곳간에, 내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앞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말할 수 없는 주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와 감사로 여러분의 삶의 곳간에 누적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반드시 우리의 성략에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심수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어요. 어떤 집사님의 얘기가 여기 나와요. 어떤 교회 집사님 부부가 가족들과 함께 단기 선교로 베트남에 갔다가 거기서 자녀가, 아들이 사고로 죽어요.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비통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정신을 차리고 두 부부가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먼저 갔는데 그 아들을 생각해서 아들을 추모하면서 뭔가를 해보자. 주일학교에 봉사했던 아들을 생각해서 주일학교 교육관에 아름다운 음량을, 하나 멋진 음량을 기정하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예배 중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예배 중에 부부가 함께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떤 부부가, 부인이 옆에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서요, 여보, 우리도 우리 아들 이름으로 뭐 하나 합시다.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아들 안 죽었잖아. 그래, 그 부인이 그렇기 때문에 해야지. 참 우리가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한편으로는 섭섭해하고 가슴 찡한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불행하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고백이 확실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겁날 것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누가 감사 못해? 자녀가 잘 될 때 누가 감사 못해? 그러나 안 될 때,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자꾸만 살려고만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꾸만 살려고만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이 마음이 있으면요, 세상에 겁날 것 하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시편 146장 1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너무나 선하시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상처가 돼. 그래도 그는 선하시다. 그분은 선하세요. 결국은 그 선하신 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에게 유익하게 하실 그분,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나를 향한 사랑 끝이 없는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나는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그 아버지는 너무나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에, 이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왜 지금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느냐? 지나간 반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갈 또 반년을 믿음으로 또 감사하는, 그래서 딱 중간에 감사의 절기를 주셨어요. 감사는 은혜에 대한 아름다운 응답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내 인생의 마지막 언덕에 서서 내 살아온 날을 쫙 돌아볼 때, 그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앞으로의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에 대한 아름다운 응답입니다.